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희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너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하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남쪽에서 조금씩 세력을 키워온 아시리아가 제국주의의 야욕을 품고 침략 전쟁을 벌이자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어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그들은 남왕국 유다에게도 동맹에 가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던 유다는 득실을 계산한 끝에 그 불안한 동맹에 가담하기보다는 아시리아와의 설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은 자기들의 배후에 있는 유다가 아시리아의 손을 잡고 자기들을 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는 먼저 남유다를 치기로 작정하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것이 주전 734년의 일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과 백성의 마음은 마치 거센 바람 앞에 요동치는 숯불처럼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왕은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은 타담한 부직갱이에 불과했고 그들의 위협은 기껏해야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여도 속절없이 흔들리는 왕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연기 때문에 눈이 맵기야 하겠지만 집을 태우지는 못한다고 아무리 일러주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의존에 난국을 돌파하려는 아하스의 계획을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그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시고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엄을 제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힘을 숭상하는 나라의 행태를 하나님은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는 친구처럼 대하지만 이익이 엇갈릴 때는 냉혹하게 변하는 것이 국제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표징까지 보여주시지만 왕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은 대가를 치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유다에 실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강대국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그릇된 신뢰가 결국은 그들을 파국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짐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강물의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은 온 색강을 뒤덮고 중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까지 칠 것이다. 자기 백성들에게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쓸쓸함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보다 유프라테스 강물을 더 신뢰하는 이들에게 닥쳐올 것은 예기치 못한 파멸이었습니다. 실로와 물은 기드론 골짜기 비탈에 있는 기온샘에서 발원하여서 남쪽으로 흐르는 수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임금의 동산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줄기는 그다지 세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실로아의 물처럼 고요하게 잘 눈에 띄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고요하게 흐르는 실로아 물과 대비되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물입니다. 이 강은 운명을 이루어낼 정도로 넓고 깊게 흐르는 거대한 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단강이나 실로아 수로가 초라하다고 느꼈을 것이고 메소포타미아의 선진 문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명을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규모에 대한 선망이 있습니다. 크기에 압도되어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변방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낙 족속을 만났던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긴 같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요단강은 비록 작은 강에 불과했지만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탄생했던 위대한 강입니다. 아무리 큰 강이라고 해도 오염된 물이 흐른다면 그 물은 사용할 수 없는 법입니다. 깨끗한 물이라야 마실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커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왕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상징되는 큰 힘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범람한 그 물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넘어 유다의 목까지 차교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방이 터지고 물이 밀려올 때는 그 누구도 그 물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래로 바다의 경계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은 제국들의 횡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몽둥이는 몽둥이일 뿐입니다. 그 역할을 다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버려지는 것이 몽둥이입니다. 이처럼 함성을 질러도 허리를 동여도 허리에 띠를 띄어도 아수르는 끝내 패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아수르와 다르지 않는 마지막을 만나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소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함정과 올무가 되시고 돌뿌리가 되시고 덫이 되셔서 그를 넘어지게 하고 덫에 걸려 잡히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을 싸매며 봉합하여 읽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고 봉합하게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에게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10가지 재앙을 다 받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 불순종하게 만들어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바로는 잔인한 독재자였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살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분명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완악함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경고하셨지만 바로는 완악한 사람이었기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완악함의 바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을 그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의 죄가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독재자 바로와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잔혹한 아수르의 왕과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참고 또 참으시는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고 외칩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징조가 되고 예표가 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첫째 아들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는 뜻으로 스알야숲이라고 지었으며 둘째 아들은 노략이 속히 온다라는 의미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로 지음으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잡혀갈지라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알려주셨고 둘째 아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더 의지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 9절까지 경고와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든 자식을 위해 부모는 회초리를 듭니다. 그것은 화가 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드는 회초리입니다. 그 회초리는 하나님 당신을 때리는 채찍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당신의 자녀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뜻은 이사야의 이름의 뜻과 같은 뜻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듯이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꽃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평안할 때에는 교만하지 않으므로 혹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않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춤으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예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힘든 세상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